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주전 7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용어로 아수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 사회적으로 부를 때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산헤림이라고 하는 왕이 그 아시리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을 때 이 산헤림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고, 이제 그를 이어서 아들, 이 산헤림의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헤림의 아들이 그 아시아의 모든 통치를 이제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주전 631년에 그 아들 역시 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에서 국가의 그 균형이 이제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점점 쇠약해지는 반면에 이집트와 바벨론은 힘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에서는 그 주전 약 630년 경에는 북쪽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남쪽에는 에집트, 동쪽에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세 개 나라 강대국이 힘을 겨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유다 나라가 한가운데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8살 나이에 왕위에 즉위합니다. 그때 그 8살 나이에 왕이 됐던 유다의 왕은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요시야라고 하는 아이, 8살 난 아이가 유다 나라의 왕이 돼서 이제 통치하고 있는데, 주전 630년 경에는 이 요시야 왕이 왕으로 통치한 지 약 9년이 지났을 때, 18살에 왕이 돼서 9년이 지났으니까 약 나이로는, 우리 나이로는 17세 나이지요. 여러분 17세이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나이에 유다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군사 대국 아수르가 자리를 잡고 있고, 남쪽에는 아주 밀의 생산지로 알려져 있는 이집트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신흥 과학 부흥을 이루고 있는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신흥 국가로 부상하고 있었던 때에 있습니다. 자, 자기들의 힘과 국력을 서로 과시하는 그런 때이지요. 그 사이에 한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당시 어떻게 이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 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국가적 문제,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한가운데 끼어가지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왕국 내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 또 정치 강요들이 국가 생존 논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내에 4개의 파가 생기게 됩니다. 4개의 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 유다 나라가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는 국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통과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국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게 모이자, 이렇게 주장하는 한 파가 있었고, 두 번째 파는 친바벨론 파입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자 강력한 그런 군사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쇠약할 줄 누가 알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나라는 저 바벨론 나라가 아니냐? 선진 문화와 과학과 문명을 인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세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저 바벨론 나라를 본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선진 문화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이지요. 이런 파가 하나 또 있었고요. 또 세 번째 파는 에집트 파입니다. 사람들의 인심과 삶은 쌀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나라를 구해야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것이 백성을 지키는 국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 아니냐? 선진화도 좋고 세국 정책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나라의 경제 발전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경제 대국인 이집트와 손을 잡고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과제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절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한 파가 또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친아수르 파입니다. 친아수르 파. 무슨 소리냐? 아무리 선진화가 되고 아무리 세국 정책을 펴고 아무리 풍요로운 경제적 그런 부를 누린다고 해도 군사력이 약하면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만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열방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유다의 네 개의 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생존 논리를 펴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정세와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반도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바다 쪽으로는 일본이, 태평양 쪽으로는 미국의 강한 세력에 의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한가운데 끼어 있는 모습,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에서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사이에 한 중앙에 끼어 있는 유다 왕국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당시 유다 왕국이 네 개의 파로 나누어서 주장하는 것처럼 너무 흡사한 그런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민족 정신을 지켜야겠다. 또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야 한다. IT 강국이 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야 된다. 또 경제가 돌아가야지. 무슨 소리냐? 경제는 다 죽어가는데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 잘 나가도록 더 혜택을 주어서 그 사람들 통해서 경제 대국이 이루어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군사 대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면 되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대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유다 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얼마나 흡사한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의 실존은 세상 역사가 얼마나 지나가든 우리는 그 문제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구나. 3000년 전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적용시키면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져야 이 세상을 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더 많은 인맥을 구축해야, 수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 대우받고 살지 라고 하는,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받아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번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전 600년경에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 그리고 21세기 한반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크게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논리와 주장으로 네파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그 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그 당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여기저기서 파로 갈라져서 아우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수많은 스펙을 쌓고 아무리 많은 인맥을 구축해도 그 인맥이 나를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유다 왕국과 너희들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쌓아야 된다, 신무기를 갖춰야 된다, 군사대국이 돼야 된다, 경제를 보강해야 된다, 선진문화를 구축해야 된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런 것이 유다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이 너희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나라를 생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강력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사람이 가진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가진 그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시질 않아요. 사람이 가진 스펙이나 사람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의 민족과 공동체가 아무리 많은 경제와 지식과 인맥을 쌓는다고 해도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너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라고 하는 뜻이 또 들어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군중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믿음, 참 신앙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인맥,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능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보면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준비되어야, 이것이 나를 지키고,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생존의 문제고, 이것이 갖춰져야 내가 사람답게 대우받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생을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다.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속한 민족을 내가 책임진다.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내 나라를 지켜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기를 타고 올라오십니다. 그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오늘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유월절은 헬라 사람들의 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이지요. 이 헬라 사람들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것은 한 번 올라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유월절에 함께 제사를 지내고 함께 경배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오는 중에 이번에 유월절은 참 이상하네, 이번 유월절에도 또 올라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번 유월절에 올라와 보니까 작년과 그 작년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유월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지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올라왔을 때는 성전에 장사꾼들이 즐비해가지고서 막 그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고 소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그리고 비둘기를 팔면서 그렇게 야단법석이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멀리서 보니까 저 멀리서 어린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오는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헬라에서 올라온 몇 사람이 지금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 그렇게 많은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야, 저 청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유월절은 좀 특이하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군중을 다 동원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지금 나귀를 타고 오는 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헬라인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있었던 베사다 사람 빌립과 안드레를 찾아가서 내가 저 당신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저분을 좀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누구야?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엉뚱한 지금 동문서답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사람들의 헬라 사람들의 그 질문에 완전히 질문과는 전혀 다른 단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진 생각,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그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다른 것임을 성경이 단절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며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고 하늘이 땅과 높음과 같이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니라 라고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러하듯이 헬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생각은 야, 이 많은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이라면 무엇이니 다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인맥을 쌓고 스펙을 쌓고 저 사람을 우리가 알고 지낸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 큰 것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헬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남았을 때 헬라인 몇 사람이 가지고 온 생각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온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래, 사랑하는 집사야, 어쩌면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내 마음도 그 마음이야. 야, 어쩌면 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남들은 다 그런 생각이 아닌데 너는 어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내가 그 마음이야. 내가 그 마음이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정말 기쁘다, 이렇게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그런 생각으로 와서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헬라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이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큰 일을 위해서는 큰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숫자가 필요하고 큰 능력이 필요하고 큰 재물이 필요하고 큰 지식이 필요하다. 원래 이 헬라 사람들은요, 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것을, 최고와 최대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일할 것 같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인맥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주님이 참 행복하시겠네. 저런 군중을 좌지우지하고 저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정도라면 큰일 할 수 있겠구나.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헬라 사람들이 몇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단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단절시켜. 아니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생각을 독백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은 크고 많은 것이 있어야 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그 마음에 정의와 진실이 가득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한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 아래 미랄 같은 그런 작은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을 바꾼다.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종살이하는 동안 그 애굽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브리 민족의 그 출애굽 역사지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모집하여 숫자를 계수했는데 20세 이상 된 남자가 군인이 60만이었다. 그런데 그 60만의 가정을 두 가정씩 친다고 하면 180만 명이 되는 군사를 가진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고센 땅에 180만 명이 되는 군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출애굽 역사를 이루신 것은 그 180만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신 것이 아닌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불태운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룹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겐 180만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불태울 수 있는,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아버지는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찌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구원해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만한 한 사람을 기다리기까지 8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마치 모세가 태어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불태울 수 있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 떨기나무같이 된 사람, 이 모세를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180만 명이 있어야 뜻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불태울 한 명만 있다고 하면 애굽을 상대하게 하고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180만 명의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아시아와 전 세계를 다니며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 자신을 불태운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로마 세계가 변화되고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수많은 황제들과 그 황제가 자랑하는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자기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는 미랄 같은 한 사람, 그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된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세계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미랄 같은 존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같이 불타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 같은 위험을 떨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한올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구하는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없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의리가 있는데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너희들, 의리가 그렇게도 없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목사와 더불어 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일산에서 목회 16년을 하고 여기 내려왔는데요, 일산에서 목회할 때 한 사람 목사와 한 사람 장로님 두 분이서, 장로 한 사람과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미쳐가지고 예배당을 120억짜리 공사를 완벽하게 완공을 해놓았어요. 그걸 보면서 야, 숫자가 아니로구나. 한 사람이네, 한 사람. 그 주변의 시찰 내 모든 교회들이 그걸 보면서 야, 한 사람이 미치니까 저렇구나. 여러분, 80명의 교인이 120억짜리 공사를 해냈다니까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병이어 교회예요. 오병이어 교회. 내 친구 목사야. 인터넷 들어가면 보시기 바라. 120억, 물론 빚이 많이 졌지요. 여러분, 빚 지는 거 그냥 아무나 안 지는 거예요. 능력 있어야 빚 지는 거예요. 능력 있어야. 은행에서 돈 아무나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목사와 장로가 미쳐가지고 120억짜리 공사를 해냈어요. 죄 짓는 호텔도 그냥 좋은 자재 쓰는데 예배당 최고 좋은 거 갖다 발라라, 그렇게 해서. 물론 그것만이 다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80명이 되는 그 교인이 그 공사를 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미 빚 거의 다 갚아가고 있어요. 다 갚았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올몬 교회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것을 듣고서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몰랐어요. 그 한마디에.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우리 한올몬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의와 진리를 구하고 아버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대강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